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이번 성전 건축의 과정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의 과정 가운데 아직도 가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에 있지만 성전 건축의 시작과 끝이 주님 손에 있고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성전 건축의 과정을 보며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와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는지 깨닫게 됩니다.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성전이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듯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겨야 하듯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깊고도 높은 부르신 가운데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날마다 성도들의 삶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르신 목적과 하늘꿈교회로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날마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결단이 저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실과 추수의 계절 가을이 오고 있음을 보며 저희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와 역사의 시간들을 되짚어봅니다. 올 한 해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 삶의 수많은 것들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손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룬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필리핀 선교 일정이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 일정들이 차질 없이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모든 일정 속에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필리핀 선교에 이상임 목사님께서 건강 악화로 함께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상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필리핀 선교를 통한 모든 은혜를 동일하게 누르시도록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은 쇠약하시지만 이상임 목사님의 영혼은 성령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상임 목사님의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삶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모님께서 장염으로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어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께 날마다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휘민, 한비, 슬비 세 자녀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어디서든 빛이 나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강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자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찔림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자랑 경연대회 시화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자랑함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각 처소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로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성경 말씀은 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지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위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부르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시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이다. 네. 목사님께서 의르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읽어주셨습니다. 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새신자가 한 분 오셨네요. 강문수. 새신자가 아이가 있는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새신자. 헌신자 말고 새신자. 반가워요. 집사님.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 회복되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오늘은 의의를 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아가면서 항상 무언가를 어떤 형태로든 끊임없이 심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선을 심기도 하고 악을 심기도 하고 부지런을 심기도 하고 게으름을 심기도 하고 낭비를 심거나 혹은 절약을 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심은 대로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죠. 물론 인생 가운데 변수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심고 거둠의 결과를 넘어서서 내세, 그러니까 천국, 천당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베품으로써 천당에 가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과 그들의 입장이 좀 다르죠. 그들이 믿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실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열심히 뭔가를 심고 열심히 뭔가를 거두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요 믿어요. 무언가를 심으면 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는 어떠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데로우 밀러 같은 사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심고 그 생각난 것을 어떻게 심어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바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는 무슨 싸움이다? 세계관 싸움이다. 뭘 심느냐의 싸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요, 심고 거둠의 법칙을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심고 열심히 거두고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그리고 오늘도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선을 심었어요? 아니면 악을 심었어요? 아니면 부지런을 심었어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게으름을 심으셨습니까? 혹은 낭비를 심으셨습니까? 절약을 혹은 심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뭘 심었습니까? 혹 악을 심었다면요, 그 악은요 반드시 언젠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거예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다만 이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심으면 어떻게 되죠? 몇 배로 거두죠?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30배, 60배, 100배 거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둬요. 근데 보세요. 심은 것은 거두는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 내가 오늘 하나를 선을 심었어. 그럼 그 선함이 우리에게 30배, 60배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 은혜예요. 그게. 악을 심으면 30배, 60배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어떻게 심을까? 선을 심을까? 악을 심을까? 네? 부지런함을 심을까? 게으름을 심을까? 낭비를 심을까? 절약을 심을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낭비와 게으름을 심으면 언젠가는 궁핍과 가난을 거두게 되는 거고, 불평과 불만을 심으면 그 불평과 불만이 터지도록 완전히 그냥 입에서 저주밖에 안 나올 정도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부지런함을 심으면, 절약을 심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부유하고 여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정말 나름 열심히 살고 그렇게 심고 거두는데,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심고 또 무엇을 거두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잖아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꿈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맞죠? 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영원히 주님과 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살아서 도대체 무엇을 심고 거두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뭘 심고 뭘 거둬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장 12절에서 1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구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생각했니. 아침에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박하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으나니 이는 내가 내 기회와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야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왜 공의를 심어야 되고 왜 인애를 거둬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은요 항상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가져가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가져가면 살아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죽음으로 가져가면 죽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스라엘은 뭘 선택하죠? 이 말씀을 듣고 죽음을 선택해요. 저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반드시 생명의 말씀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대부분은 어떻게 했다? 이 말씀을 듣고 죽음의 말씀을 가져갔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뭐 했다? 13절에 밭을 뭐라고 하죠?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공의와 인애를 거두는 것으로 가져가는데, 어떤 자들은 뭐했다? 악을 밭 깔아서 밭을 악으로 깔아가지고 죄를 거두었다.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씀하죠.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가져갈 거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으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가져가세요. 생명의 말씀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처구니 없게도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개구리 같은 짓을 합니다.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셨는데 저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그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126편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같은 말씀도 화요일날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요 무슨 겨냥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뭐 예언에 인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곤란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읽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화요일에 준비한 것으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다음과 같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만 하면, 봉사만 하면, 뭐 헌금만 많이 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열심히 돈을 관리하지 않아도 뭐 하늘에서 돈이 척척 떨어진다는 이런 허황되고 이상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때론 재정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당신을 감동케 한 자들에 대하여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보상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반드시 보상하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설령 하늘에서 돈이 척척 떨어진다 하여도 재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구멍이 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인간들이 관리를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1억을 벌고 우리가 뭐 10억을 벌어도 1년에 뭐 100억을 벌어도 관리가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의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졸부된 사람들, 갑자기 뭐 코인 부자 된 사람들, 얘네들 다 보세요. 물론 다 100% 망하지 않는데 막 그거를 자기가 열심히 쌓아 올린 사람들은 그걸 관리를 잘하는데 그냥 한 방에 맞은 사람들은 어때요? 관리가 안 돼요. 관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돈을 다룰 능력, 100만 원을 다룰 능력이 없으면 1000만 원을 다룰 능력이 없어요. 100만 원을 다룰 능력이 200만 원을 다루는 능력이 되고 500만 원을 다루는 능력이 되고 1000만 원을 다루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쥐꼬리만큼 월급 받습니까? 거기서 30% 저축하셔야 돼요. 최소한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 벌면 30% 저축하게 될 거예요. 네? 2000만 원 벌면은 얼마야? 600만 원 저축하는 거고 1억 벌면 거의 1억 저축하는 거예요. 30%는 뭐야? 3천만 원 1억 벌면 3천만 원 저축하는 거예요. 지금 관리의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관리의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관리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인간이 잘못 관리하면 무너질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니 사실은 더더욱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위대한 명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애쓰고 더 땀 흘리고 더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달라요. 비전, 목적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비전이나 꿈이 다 나쁘다, 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목적, 세상 사람들의 방향성이 이 땅에 있다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땅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과 그 나라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으로 그곳에서의 영광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설명드렸잖아요. 이 땅은 인턴십이라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있어요. 봐봐요. 여기가 이 땅의 세계라면 이 이후로는 영원이에요. 무한대예요. 무한대인데 이 땅의 것이, 그 영원의 무한대의 세계가 어디서 결정된다고? 여기서 결정된다고. 우리가 살아가면 기껏 살아야, 많이 살아야 100살 되는 이 인턴십, 인턴 기간 통해서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인턴십 하는 이 기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는 못 들어가지. 열심히 일하지. 물론 지금 MZ세대는 그냥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싫어? 알았어요. 안 끝나고 다음 사표 쓸게요. 그냥 바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인생을 그렇게, 우리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고 이 기간을 통해서 영원한 상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이 땅에서 허투루 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 있으시죠? 성공시대 기억나세요? MBC 세트 같은데 뭐 다큐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재연도 하고 막 어떤, 기억나시죠? 성공시대. 그래가지고 그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그거 어떤 누가 회장님이 성공을 하셨고 그런 얘기 쭉쭉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업의 사장님들, 회장님들 나와가지고 어떻게 성공을 거두었는지, 어떤 피눈물을 흘렸는지,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지, 위기가 있었는데 극복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성공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프로였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죠. 근데 저도 언제였지? 90년대 아니었을까요, 이게? 90년대쯤에 나온 거 아닌가? 2000년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 학생 시절이, 청년 시절이었는데 그때쯤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장수 프로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오래전에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딱 세 가지. 그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는 그들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눈물로 씹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나오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그 가난 속에서 그 가난을 극복하려고 했고, 어떻게 노력을 했고, 사업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씹는 시절이 있었다. 가난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공부를 하든 기술을 습득하든 거래처를 넓히든 간에 오랜 기간 씹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밭이 완전히 돌짝밭이었는데 걷어내고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했더니 성공했다.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게 하나 있다면, 목회를 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몸이 부서져가. 그러니까 같이 개척하고 같이 목회를 하고 같이 한 많은 분들이 있죠. 지방에서만 해도 실제로 자기가 개척을 해서,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개척을 해서 그 개척을 땅을 사고 땅을 사서 건축을 하고 건축을 해서 이런 분들이 손에 꼽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배들은 많아요. 선배들은 막 부흥의 시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개척만 하면 교회가 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 그런 과정을 받는 것도 부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상희 목사님 병문안 가면서 동기 목사들 쭉 보는데도 많지 않아요. 제 동기들은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꾸밀까, 어떻게 예쁘게 만들까, 멈추지 않았어요. 땀 흘리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하루, 1시간, 1분, 1초, 1시간, 하루, 일주일 쌓이잖아요.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안 가요. 반드시 결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에 1분 1초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시간의 법칙 알잖아요. 프로 연주자들이 만시간을 연주하면 프로페셔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채워보세요. 애써보세요. 절대로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 노력이
어쨌든 첫 번째, 그들은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랜 기간 눈물로 심었다. 둘째,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죠. 엄청난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IMF가 터지든 공장에 화재가 나든 누가 막 죽든 막, 그래서 진짜 이루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냥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애를 쓰고 허리끈을 조이고 노력하고, 그 망하기 직전에서도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도 뭡니까? 그 중앙아시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중앙아시아에 버려진 고려인들이 그 씨앗 붙들고 죽었잖아요. 그것을 심기 위해서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다음 그림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기 위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뭔가를 붙잡고 다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 그리고 세 번째, 그 위기를 기회 삼아서 포기하지 않고 극복했다. 심플해요. 포기하지 않고 심플했다. 요즘에 MZ세대들은 그런다면서요. 뭐 탕비실 정리해 그러면 탕비실 가가지고 뭐 탕비실 뭐 이렇게 뭐 점검하라면 뭐 몇 개 딱 이렇게 그럼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시킨 것만 딱 한다면서요. 뭐라고 해요? 그걸 정확히 모르겠네. 이해가 안 돼서. 뭐 그런 거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탕비실에서 뭘 해야 돼? 그러면 깔끔하게 딱 정리하고 뭐 이렇게 라벨링도 하고 뭐 해서 딱 완벽하게 그 현장을 완벽하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한 끗 차이가 그게 쌓여보세요. 인생이 달라지면 사업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 보면 사업 망하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한 끗 차이 문제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집신을 파는데 그 집신이 다른 경쟁자보다 너무너무 잘 팔려. 알려고 했더니 안 알려주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마디 딱 하잖아요. 한 글자. 털! 하고 죽었대잖아요. 그 털 뽑아라. 그 한 끗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 확인해 보면요, 그냥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 피눈물 나면 씹는 시절이 있었고, 그거 다 열심히 극복해내고 관리 열심히 하고, 그래서 웃는 자가 되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가 모두는 아닐지라도 성공하는 게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잖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 이게 지향하는 바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향점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부르심과 더 높은 부르심으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는 미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더 피땀 흘려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높고도 깊은 차원의 목적과 이상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 씹는 삶이 아니라 먹어버리는 삶, 부지런함이 아닌 게으름으로 사는 삶, 마치 하루살이처럼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되어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되고 경찰이 되고 법조인이 되고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예술인이 되고 교육자가 되고 뭐 건축가가 되고 인테리어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이정훈 교수는 무슨 얘기합니까? 똥을 전문가처럼 푸라고 얘기잖아요. 똥퍼도 똥을 푸더라도 전문가처럼 푸라고.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르심 안에서 그 높고도 깊은 부르심, 영혼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죠. 이게 전문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존 비비오 목사님 책에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딱 부르셨어요. 존인지 데이비드, 회계사 데이비드 불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 데이비드가, 하나님, 목사 데이비드 있습니다. 그래, 너 맞다. 회계사 데이비드 나와라. 딱. 내가 너를 회계사로 불렀는데 네가 왜 목사를 하고 있냐.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등할 수 있으면 1등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1등이에요 그냥. 근데 그지처럼 그냥 대충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찾아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그 베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제자들 아무데나 막 다 던져놔. 낙골 땅에 던져놓고 시장 바닥에 던져놓고 예수님이랑 뭘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보자고.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왜 가장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 봉사의 현장, 네? 해야 할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 있잖아요. 안 맡겨진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정해서 맡으세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스피커와 뭐 이걸 끄고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성이 맨날 나와가지고 목사님 먼저 가세요. 그래서 제가 끄고 갈게요. 자기가 다 끄고 정리하고 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정한 사명.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이거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이만 집사님은 25도 맞추는 거 계속 이거 하고 있고, 그렇죠? 못 만지게 하잖아요. 뭐라도 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뭐라도 해. 커피라도 볶고. 나는 여기 지금 머리카락 떨어지는 건 내가 무조건 내 머리카락은 내가 다 쓱쓱이 잡아가지고 내가 하겠다. 네? 나는 마당을 정리하겠다. 나는 뭘 하겠다. 내가 이 그늘막은 치고 패는 거 내가 하겠다. 여러분들이 선정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 이건 내 거라고 가져가. 근데 내가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할 수 있지. 이건 내 거야 그런데.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늘어져가지고 밥이나 먹고 오늘은 반납 막 이러고 반찬이 이게 아니고 인생 쓰레기처럼 살지 말고 선정하세요. 저는 눈에 막 그 밟히는 게 너무 많아. 목사라 그렇겠지. 근데 이렇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보이죠. 근데 그 마음이 식을수록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하세요. 마음이 정하면 난 이거 하겠다라고. 지금 한번 정해보자. 마음속에. 설교 안 할 테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정해봐 빨리. 지금 정해. 물어볼 거야 지금. 너 뭐 정했냐? 물어볼 거야. 너 뭐 할래? 하던 거 그래. 너는 하던 게 너무 많아. 하던 게 많으니까 너 하던 거 해. 니 다 물어볼 거야 빨리. 야 유진아, 너 뭐 할 거니? 고개 푹 숙여. 너 뭐 할 거니? 다 물어볼 거야. 설교 안 해도. 내가 좀 이따 물어볼게. 유엔이 너 뭐 할래? 네? 의자 틀어진 거 정리하기? 그래. 나는 이게 걸리더라. 의자가 먼저 산 게 있고 나중에 산 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움직이면서 막 섞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되시면 일단 네가 책임지고 사람들 동원하듯이 새 의자 있지. 보면 새 의자가 있고 옛날 의자가 있어. 새 의자 앞에 배열하고 의자 뒤쪽에도 배열. 새 의자에 좋은 사람들 앞에 열심히 말씀드리면서 네? 여기서 이렇게 쏙 빼가지고 저기 크네. 이거 봐봐. 성현이 형 옆에 이거 크잖아. 새 거잖아. 빼가지고 앞으로. 그러니까 큰 의자를 뒤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뒤쪽에 바꾸면 되겠지. 또 빨리 뭐 나 뭐 하겠다. 유주야 뭐 신발 좀 입고 그래 너. 화장실 청소 할렐루야. 그래. 오케이. 하고 또 경리쌤 또 하고 또 뭐 유주야. 에? 파리 잡는 거 진짜 중요해. 지금 여기 한 마리 돌아다니고 있어. 나 좀 짜증 날라 그래. 또 쥐 잡는 거 누가 할 거야? 쥐 잡는 거 빨리. 쥐도 잡고 쥐약 놓고 쥐 잡는 거 없어? 왜 경석 집사님 해요? 또 뭐 할 거야? 빨리 여기 빨리 또. 뭐 안 들어. 야 니네 애들 마당 박혜리 뭐 할 거야 니네? 유리창 청소. 거미줄 제거. 빨리 생각하고 있어. 다른 사람도 물을 거야 빨리. 너 뭐 할래? 마당 청소 정리. 머리카락. 나머지는 안 하는 걸로? 그래. 또 뭐
크게 얘기해. 은행 줍기. 그래, 은행. 그래, 주셔야 돼. 은행. 냄새나. 마음에 정하세요. 선점하세요. 이거 내 거. 내 상급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여러분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과 모든 공적을 불태워서 확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심은 거를 마지막에 딱 꺼내가지고 열매 맺잖아요. 심은 거 옆에 불 확 태워버려요. 그때 뭐가 남았나 확인하신다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 두른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무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공적들도 분명히 확인받는 시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적은 반드시 남아야 돼요. 왜냐? 공적이 남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불태우심 앞에서 남게 되는 게 뭐예요? 여기 뭐 금, 은, 뭐 보석, 뭐 그러면서 여기 뭐 풀, 나무 이런 거 나왔잖아요. 뭐가 남겠어요? 태워지면 당연히 보석이 남는 거죠. 보석이. 결국 깨달을 사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보석 같은 일들만 남게 된다. 그리고 그 보석 같은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네? 저와 여러분이 보석이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먼지 쓰레기라고 해요. 아담아란 말이에요. 근데 보석 같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 시간들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보석 같은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주일을 보내면서 얼마나 보석 같은 일을 행했습니까? 혹 보석 같은 일이 아닌 지푸라기 같은 말라비틀어진 풀과 같은 의미 없는 짓들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태워지지 않는 보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남기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남기세요. 오늘도 소비하는 자 되지 말고 남기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기세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렇게 성도가 땀과 눈물과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얻게 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상급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과 영광입니다. 영생과 영광. 영생은 뭐예요? 설명할 필요 없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것이 영생이죠. 그럼 영광은 뭘까요? 영광. 오늘 영광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영광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맛보며 사는 삶. 이해되세요?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을 누리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려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야. 영광을.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근데 그 영광이 뭘까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했어요. 금메달 땄어. 그 감독과 그 멤버들이 영광을 누리는 거야. 함께. 그 자리에 서는 게 영광이에요. 그 자리에 서는 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인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얘들아, 니네는 네가 정말 살면서 와, 이 사람하고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 사람하고 하루만 같이 데이트도 하고, 데이트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분하고 하루를 지내면서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막 인생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그래서 하루를 보내고 싶은 어떤 사람을 한번 상상해봐. 누가 있을까? 넌 누가 있냐? 네, 박정희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어떤
어떤 정말 훌륭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훌륭한 일을 하신 어떤 분이 계시다든지, 네? 만약에 뭐 저 같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계시다면, 네? 그런 분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 한번 상상해봐. 그래서 그분하고만 같이만 있어도 그 사람 그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막 이성이 아니어도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분만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고, 가까이서 함께 일해봤으면 좋겠고 만나봤으면 좋겠고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진짜 여러분 딱 나타났어. 그러더니 딱 부르는 거야. 나랑 일 좀 하자. 나하고 좀 함께 지내자. 나하고 이 미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일하게 된 거예요. 매일 만나. 대화해. 나의 어떠한 일을 막 상의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 생기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게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분의 그 어떠함을 내가 느끼고 누리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네? 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와, 이것도 영광이지만 참된 영광은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대화하고, 나의 어떠한, 내가 어려운 일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그리고 그분이 조금 뭐 바빠, 그분이 조금 막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럼 내가 말도 안 하고 가서 막 도와줘. 막 애써가지고 그분을 도와줘. 서포트해. 막 같이. 그것만으로도 내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도 영광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기분이 뭔지 아시겠어요? 난 알겠다. 이 기분이 뭔지. 난 모르겠다. 알겠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그렇잖아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모르는 분이 있다면 안타까운 거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누리는 그 영광, 그걸 모른다면 참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느끼느냐가 상급의 차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생과 영광이 상급인데, 특별히 영광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현재적으로 많이 느끼는 자들이 많은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눈물과 피땀 많이 흘린 자들일수록 영생에 대한 확신이 클까요, 적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주님께 최선을 다한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클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크겠죠. 주님 나라에 헌신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막 헌신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니까. 그런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확실해요. 또한 이러한 자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 크게 많이 강력하게 느끼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섭리, 역사, 기적, 기도 응답 같은 하나님의 임재, 그런 걸 더욱더 느끼니까 더욱더 충성하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네, 봐봐. A라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몸을 바쳐. 이 사람이 그럼 영생에 대한 그 느낌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어떨까요? 확신이 다르지. 이런 사람은 어때요?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껴요.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더 느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껴요. 그래서 보세요. 선순환되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그럼 결국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상급이 크지. 이 상급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영생과 뭐라고? 주님과 함께함이 상급이라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게 상급이라고. 그러니까 상급이 큰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급이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친밀함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큰 상급이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본질적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금은보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금은보화로 덮인 천국 빌라, 101호, 풀빌라, 막 수영장, 다 딸리고 막 그러고 막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것보다 더 본질적 상급은 뭐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오는 영광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1000억 부자가 됐어. 1000억 부자가 되고 싶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진짜. 그래서 맥라렌도 타고 기분했다. 맥라렌 탔다. 오늘 마이바흐 탔다. 오늘 뭐 롤스로이스 탔다. 차고에 한 50대 차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저녁 비행기 타고 가고. 프랑스 요리사 맨날 밥 프랑스 요리 이태리 요리 막 이렇게 가지고 맨날 먹고 명품. 오늘은 뭐일까? 오늘은 에르메스. 에르메스 때 질렸어. 에르메스는 아무나 못 사더라고요. 에르메스는 그냥 일반인은 못 사는 거더라고요. 에르메스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들고 너 가져. 집사한테 너 가져. 이러고 그 정도.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생각만 해도 난 좋다. 그거 좋다. 아 좋잖아. 안 좋아?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살아. 난 좋겠어.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남편이 없어. 사랑하는 아내가 없어. 없으면 어때요? 천국이죠? 대답은 자신 있게. 농담한 거고요. 요즘은 특히 시대가 그래서 진짜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아끼는 누군가가 없어. 그게 남편이든 자식이든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정말 머릿속에 그리고는 완벽한 어떤 대상. 내가 그 모든 걸 가졌는데 그 사람이 없어. 나 혼자야. 딸이라고 나 혼자야. 그 밑에 그 집사들만 있어가지고 집사들 일하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내 주인님 억지 웃음 막 그 가짜 웃음 막 그거 보면서 에?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기분 좋고 영광스럽겠냐는 거예요. 정말 그 관계 누군가 이걸 함께 누릴 관계가 없다면 그게 영광스럽겠냔 말이에요. 전혀 기쁘지도 즐겁지도 않은 거죠.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의미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가운데 나는 그래도 좋다는 분이 있다면 인생을 모르는 거지.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거지. 존중, 존경, 관계성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것만 좋은 거겠지. 네? 그런데 그 벼락부자 된 사람들이 벼락끄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관계성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로또 돼가지고 뭐 망한 사람들 보면 막 수많은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 파티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막 살고 그 사람들 사람 그리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사랑해주고 진짜 자기를 존중해줄 그 누군가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는다 하는 자들 가운데 친밀함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게 문제고, 그런 자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이유를 천국 가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영광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되셨죠? 영생과 영광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사람이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서 어떻게 예수를 뭐 믿게 됐는데 어떻게 구원 받았어. 그래서 천국에 갔다 칩시다. 천국에 갔어. 그러니까 뭐 관계성, 뭐 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그 영광을 몰라 그냥.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천국 갔어. 그런 사람 못 가지만 내가 볼 때는 갔어. 갔는데 옆집에 한 청년이 살아. 그 청년이 머리 긴데 잘생겼어. 멋있어. 이 새끼 너무 잘생겨서 기분이 좀 나빠. 짜증나. 야, 그래서 대면 왜? 맨날 이러면서 이렇게 지냈어. 근데 한 달 정도 있다가 나 알겠는데 예수님이라네. 예수님이네. 그냥 말이 예수님이네. 나 좀 이 땅에 있을 때 교회 다니긴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듣긴 했는데 예수님은 머리를 걷고 우리 포도주가 되고 그런 좀 못 믿겠는데 난 좀 짜증나고 뭐 부담스럽고 막 그런 분인데 어떻게 천국 갔더니 옆집 산대? 근데 불편해져. 그럼 그 사람이 간 천국이 천국이겠냐고. 지옥이지. 얘기했잖아요. 예배 드리기가 싫은데 천국에 어떻게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텐데 우리 미처럼 예배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대로 찬양할지 아니면 우리가 춤을 추면서 찬양할지 몰라. 근데 예배라는 행위를 하게 될 텐데 주님을 찬양하게 될 텐데 예배가 싫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 천국 가면 거기가 지옥이지. 싫어 죽겠는데 예배하기 싫어 죽겠는데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이냐고. 지옥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영광은
관계성이라고요. 관계성.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주님과 친밀하면, 주님과 가까우면 주님 나라에서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옆에서.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광은 뭐다? 관계성. 여러분, 이게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달마다 누리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제목처럼 의를 심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피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과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러한 영생과 영광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경험하며 간증하고 역사를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 혹은 믿음 없는 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약간 또라이 같죠. 정신병자 같고 광신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물론 그냥 아예 정신없는 사람들도 있어. 진짜 누가 봐도 싹또라이. 예수 믿는 내가 봐도 또라이 같은 것들도 있어. 근데 주님과의 친밀함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일반인들, 범인이라고 하죠. 범인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라이 같고 정신병자, 광신도 같고. 실제로 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누린 믿음의 선진들, 복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때로 매맞고 사기도 당하고 위험에도 처하고 감옥에도 가고 막 절벽에서 막 이렇게 밀림도 당하고. 그런데 어때요? 기뻐하죠. 기뻐요. 아픈데 기뻐해요. 정신병자들이 정신병자. 완전 또라이 정신병자. 요즘 유행한 단어 정신 승리자들. 정신 승리? 정신 승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신 승리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주님께서 영생 주심을 믿었고, 또한 실제로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야. 오늘 주님 자랑 경인데 또 하잖아. 막 쓸 거 아니야. 막 주님이 막 어쩌고저쩌고. 우리 이서연 집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 설교 내용이 그런 거 나오거든요. 막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그 왕을 키웠더니, 어린 왕을 키웠더니 왕이 커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배신하고,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이 키웠는데 제사장의 아들이 막 스가랴 아까 막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막 죽여버리고, 하나님 이거 예수 믿는 게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시를 썼거든요. 내용 나올 거예요. 보세요. 네. 그래도 어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라이들이지. 어떻게 보면 또라이들이지. 정신병자들이지. 정신승리 안 하는 거지. 제 아내가 금요일 철회 때 설교하잖아요. 이 건물 보면서 이거 보면서 정신승리하고 있거든요. 제 아내가 정신승리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뭐 할 거라고 없어. 정신승리. 근데 저하고 제 아내가 좀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정신승리.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셨는데, 때로 그게 정신승리처럼 보이고 결국에는요, 모든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무슨 고백하게 될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오펙거든요. 꺼보세요. 내가 인내를 거두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영광과 영생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의를 심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거둬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무엇을 심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악을 심고 게으름을 심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그래서 인애를 거두는, 헤세드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반 담당은 박다솜, 전인성, 유아영, 강경모입니다. 다음 주는 임다혜, 최은지, 박혜린, 박혜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대표 기도는 정순예 집사님이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합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제 수요일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주중 예배는 목사님 오실 때까지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게 제가 혼자서 다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주일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자랑 경연대회 하는 거 시 쓰는 거요. 여러분 다 쓰세요. 50세 이하로는 다 쓰셔서 제출하고 그렇게 시랑 시화로 하실 분들은 시화로 하시고 원고에 쓰실 분들은 원고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한 다음에 바로 우리 선교팀들 모여가지고 짐이랑 이런 거 목사님이 체크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여가지고 다 짐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짐 체크하러 가지고 모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앞으로 모여주세요. 그리고 시는 그냥 쓰실 분들은 그냥 나머지 시 써야 될 분들은 밖에서 쓰셔도 되고 안에서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다음 주일이 명절이죠. 명절. 그래서 토요일에 그냥 명절이지만 토요일에 똑같이 모여가지고 저희 이제 있는 분들은 오셔서 이제 준비할 사람들 저는 토요일에 와서 식사 준비나 이런 것들 하니까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그냥 도와주시면 됩니다. 원래대로. 그리고 이상희 목사님이 한 달 못 사실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가셨을 때 돌아가실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 지금 많이 안 좋아서 사실 매일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매일 임종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이가 아직 어려가지고 이상희 목사님이 가시고 나면은 막 너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도 아직 어린데 걔가 야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찬이를 같이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걔를 후원해서 키워서 엄마 걔를 메이저리그를 보내면 걔가 나중에 재단을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를 계속 밤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건물 스타코가 이거 마감을 건물 스타코를 하려고 했는데 스타코 자체가 지금 복합 판넬 위에 붙이는 스타코가 이게 선교를 돕는 거예요. 네. 큰일이 없는 거. 그래서 연락이 안 오는 거. 다치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뛰어가야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 그 기간 동안에 잘 조심하시고 기도하면서 이게 다 사단도 알잖아요.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비워지고 일꾼들이 다 나가고 돌아오는 기간까지 사단이 얼마나 역사할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까지 최대한 준공 서류를 다 저희가 하려고 해요. 왜냐면 사장님한테 맡겼다가는 2달이 지나도 준공 서류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오늘 여기 페인트로 주차장 구획 그거 사진도 있어야 된대요. 준공하려면 그거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해. 그래서 오늘 페인트 사다가 직접 다 지금 발려서 그 사진도 찍고 새 주소 그것도 사진 붙여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데 주소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죽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다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무 일 없이 선교지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실 분들은 와서 밤에 기도해 주셔도 되고요. 예배는 어쨌든 목사님 오실 때까지는 주일 예배 빼고는 쉽니다. 그렇게 기도회만 개인적으로 기도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걱정되게 있잖아요. 그딴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제가 2개 그려야 될 거예요. 남성교회 도와주셔서 선 그릴 수 있도록 사이즈가 있거든요. 두께 15cm 그리고 2.5m에 5m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가 도면 보여드릴 테니까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그리심으로 돌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시고, 그렇게 심고 거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과 영광을 허락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죽어서 영광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은 하나님이 선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이 영광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주님은 항상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 옆에 우리가 딱 붙어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안에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며 내일 그리고 수요일 2팀으로 나눠서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선교의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겨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한 교회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건축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개입하신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선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만을 드높이는 것임을 깨닫사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더러운 마음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